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새벽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새벽을 깨워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한국 교회와 우리 대구 신흥교회 주의 성도들의 가정, 기업 일터 사업, 직장 하시는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 그 피의 은혜로 생명과 구원과 안전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도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명절을 앞두고 친지와 또 가족들 고향을 방문하는 그 모든 길들 속에서도 안전과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고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환난 중에 특별히 우리 환우들, 병든 환우들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주의 성도들 여월 아파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강건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2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4페이지 누가복음 8장 22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39절까지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깊이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심에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39절까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배에 오르셔서 호수 건너편으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행선지는 26절에 갈릴리 맞은편 고라사인의 땅, 이방인 지역의 땅인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 지역에서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모든 귀신 들림에서 해방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영혼 한 사람만 만나고는 다시 돌아오십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큰 사건의 이야기인데요. 먼저 22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며 항해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갈릴리 호수는 아주 매우 큰 호수입니다. 이게 남쪽에서 북쪽까지, 북쪽에서 남쪽까지는 21km 정도가 되고요, 동서로는 13km 정도 되는 아주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그 호수를 이제 건너갈 때 보통 이제 요즘 조금 좋은 배의 성능이라고 따진다면 1시간 남짓 이렇게 걸리겠지만, 당시에 이런 항해술로 봤을 때는 그래도 꽤 시간이 걸리는 그런 항해 일정입니다. 행선을 하실 때에서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잠이 드셨어요.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많이 피곤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쳐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갈릴리 호수에는 이렇게 마침 북쪽으로부터 오는 큰 이 바람이 있어서 아주 큰 폭풍 정도의 그런 자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마침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의 그 길에도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 믿고 예수와 함께 가면 무사 통과하고 만사 형통함이 아니라 그 길에도 어려움과 또 위기를 만날 수 있고요. 특별히 이런 자연현상 같은 경우는 예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태풍이 온다든지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얼마 전에도 여러분 이 해저에서 화산이 폭발해 가지고 태평양 연안의 많은 지역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런 뉴스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24절에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여기서 깨우다, 흔들어 깨우다는 아주 예수님께서 깊이 잠들어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정신없이 주무시는 거예요.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이 바다에 막 배에 넘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이 잠에서 깨사 이제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여기서 꾸짖다라고 하는 표현은 나중에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이 귀신을 꾸짖는 그런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시는데, 이 바람, 물결, 이 바다, 이 태풍, 이런 부분들은 당시에 어떤 사탄이나 귀신이나 이런 역사들의 어떤 어두움의 그런 부분들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어 예수님도 이제 그렇게 귀신을 쫓듯이 꾸짖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바다가 마치 귀가 있는 듯이 예수님의 말씀,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잘 듣고 순종하여지는, 그렇게 잔잔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25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질문이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분명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봤을 때 이 제자들 분명히 예수님 흔들어서 주여 주여 하고
깨우고 있는 장면, 이것 또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고 그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데, 그것은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 그 배 안에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주무시고 태평하게 주무셨는가? 그렇게 광풍이 일어나고 물이 바다에 넘치는, 그리고 이 배에 넘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그냥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래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예수님의 동행, 예수님의 임마누엘, 이것을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이 불신앙, 의심을 지금 책망하고 있고, 여기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여기서 주여 주여, 제자들은 주님을 흔들어 깨우고 있지만은 그 다음 단어가 참 기가 막혀,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것은 기도라기보다는, 믿음의 기도라기보다는 탄식이죠, 절규이죠, 절망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에도 광풍이 일어납니다. 위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할 믿음,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그 믿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그리고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이 질문에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답해야 한다는 거죠. 홍해 앞에서, 지금 앞에는 홍해가 있고요, 뒤에는 지금 바로와 그 군대와 병거들,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달려 나오고 있을 때, 여러분, 백성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리고 너희가 눈으로 보는 이 애굽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내가 싸울 것이다.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어떻게 해서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오늘 우리의 이 코로나 광풍 중에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반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기며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 그는 누구이신가?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에 이 믿음 또한 우리가 반응해야 될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바다를 건너서 26절에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하나, 이제 이방인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바로 귀신 들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지금 상황을 보면요,
오래 옷을 입지 않았다. 여기서 옷이라는 의미는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범죄하고 그리고 이제 구원을 이렇게 은혜를 입는 과정에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 죄, 그 범죄함을 다 가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예요? 가죽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어린 양. 이 옷이란 뭐냐면 구원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죄를 가리워주는 이 구원의 의미. 그 다음에 또 창세기 계속 나오는 의미, 옷. 이것은 뭐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든지, 그렇죠? 이런 옷을 보면 이 사람의 지위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랜 동안 옷을 입지 않고 살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가려오지 못하고, 그가 어떤 지위를 얻어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집에 거하지도 않습니다. 집은 어떻습니까?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땅에서도 기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도 못하고 집도 없이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고요.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이었어요. 무덤은 어떤 장소입니까? 죽음의 장소이죠. 바로 죽음과 사망의 권세, 그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있지만 그런 어떤 절망적인 인간의 현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를 보고는 부르짖어 그 앞에 큰 소리로 불러 이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에 정말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러나 이 고백이, 이것이 고백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뭐요? 기도도 아니라는 거죠. 왜요? 귀신 들린 자의 고백일 뿐인 거예요. 정신없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29절에 이미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을 명하십니다.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귀신은 가끔 그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발작이 일어나게 하고 이렇게 역사를 이루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서 그것을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귀신의 힘과 능력은요,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붙들려서 광야로 나가서 혼자 그렇게 옷도 입지 않고 집도 없이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귀신이 이름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군대라고 합니다. 헬라어 레기온. 이거는 4천에서 6천 명 되는 로마 여단 병력의 그런 숫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많은 귀신이 여기에 지금 영향력을, 그리고 그 다음에 힘이 너무 세니까요, 군대 귀신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구하니. 이 무적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깊이를 알 수 없는, 끝이 없는 그런 어떤 깊은 무덤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누가 들어가요? 사탄, 귀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런 마지막 심판대까지의 그런 어떤 임시 처소, 그것이 바로 무적행입니다. 거기를 들어가지 않도록 강구하는데요, 마침 그 많은 돼지떼가 있어요. 이 돼지를 키웠다라는 이 부분에 봐서도 이 지역은 이방인의 지역, 아직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그 지역인 것을 알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기로 그 귀신의 요청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서 몰사하고요, 그 치는 자들은 이제 많은 손해를 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놀라운
이 귀신 들린 레기온,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온전히 옷을 입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니, 여러분 귀신 들려있는 상태와 귀신이 떠나가고 그 후의 상태는 어때요? 옷을 입습니다. 다시 이 사람의 죄가 가리워지고 이 사람의 지위가 회복이 되고요, 정신이 온전하여 지고요, 이제는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광야에 나가서 혼자 지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귀신 들린 자가 입을 열어서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 사실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되는데요, 이 거라사인의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그렇게 간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실 때 귀신 나간 사람, 이 군대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예수님 그를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시죠.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은요, 이제 다시 보내심을 받은, 이제 다시 이 보내심을 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이 구원과 이 생명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험한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다시 보냄을 받은 사명자들로서, 특별히 이번 명절에 가족과 친지들을 만날 때 그 예수를 전하고 그 구원을 전하고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당연히 이제 보내심을 받고 그 보내심을 받은 그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길에도 강풍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모든 자연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그것을 다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귀신의 역사, 이것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만이 말씀으로 이 귀신의 역사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귀신 들린 자를 사람들이 제어하고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이 역사를 막아보려고 하지만 그렇게 묻기도 하고요, 또 많은 방법들을 쓰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제압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옷도 입지 않고 집도 없이 무덤 사이에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 있던 그 귀신 들린 자를 이제 다시 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지위와 그리고 죄를 가리워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가정과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예수의 발치 아래서, 예수님의 말씀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 아래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귀신의 역사
오직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역사를 주시는 것이죠. 오늘 주의 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속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들어주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 또 예배할 것이고요. 모든 사단의 역사들, 귀신의 역사들, 예수 이름으로, 예수 권세 아래서, 예수 생명으로, 예수 권능으로 다시 구원과 자유와 평안과 생명을 얻는 그 역사로 오늘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코로나 팬데믹 속에도 저희들 임마누엘 하나님, 성전에 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새벽을 주시고, 아버지 사탄과 마귀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속에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예수 권세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함을 말씀을 통해 우리 다시 듣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과 그리고 이 권세와 이 생명, 이 능력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특별히 교회학교, 귀한 어린 생명들, 지금 겨울 신앙 공동체 훈련, 순경학교와 수련의 모든 계획과 또 이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예수 피로 안전과 평안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시고, 많은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성도들 국내외로 흩어져서 직장으로 학업으로 여러 삶의 모양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우리 대구시는 교회 모든 권속들, 자녀들, 그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묵상하시며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